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 비는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복음 초청의 날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거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그리고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런 만남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만남도 있지만 또한 우리 인생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족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혹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아주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도 우리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한 여인의 만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오랫동안 삶의 문제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만남에서 아주 놀라운 선물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25,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자궁하열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병으로 고생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기 9절에 나오는 것처럼 10년 이상을 이 자궁하열증으로 고생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의사도 만나고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은 다 찾아다니며 구하려고 노력하고 복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기 말한 것처럼 재산을 다 허비하고 없앴지만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온갖 고생을 하시는 분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동안 사실은 기침을 하시면서 기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치지 못하셨어요. 좋다는 약 다 드셔보셨는데. 그런데 1년 전이죠. 1년 전에 우리 김노태 권사님이 소개한 그 한약재를 먹고 돌아가시 전까지는 기침이 딱 그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돈을 들여도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참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서 모아놓은 재산을 다 이제 써버리고 물질과도 또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여인은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바리톤 성악가 김주택 씨의 찬양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참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소문이었는데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로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과정이 참 흥미로운데 이 과정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그녀가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결과를 소개해 드린다면 먼저 29절에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인용을 하진 않았는데 29절에 보면 자궁하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열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그녀의 몸이 나았다. 이 여인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치지 못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그 질병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질병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여기저기 헤매며 재산까지 다 허비했던 이 여인은 이 한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만나고 나서 이 질병을 다 고침받은 것이고요. 게다가 여기 구원의 선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랍고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이 예수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도 해결받고 영생의 선물도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또 어떻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34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인용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하는 이 구절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 이유이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녀는
사실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질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말에는 굉장히 민감했을 거예요. 마침 그녀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분은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소문이었어요. 그녀는 이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소문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 틈에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 28절에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대와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졌을까요? 그녀가 들은 많은 소문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가르침,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씨앗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이 작용한 거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죄가 나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손을 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대면하는 만남은 아니었지만 이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아주 특별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치료하는 만남, 구원하는 만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이 만남을 경험해 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만남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생겨지는 것일까? 자, 제가 성경의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럴 때 이 아들은 앞에서 설명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읽었던 두 구절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 아멘. 두 번째, 이 구원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셋째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녀가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치료의 경험을 체험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도 받게 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료받은 이 사건과 오늘 우리는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접촉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요청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데, 사실 뭐 그분이 누군지 알고 이해가 돼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외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앞에서 읽었던 이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외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그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앞에서 소개한 구절의 마지막 부분,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 참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자꾸 의문이 생겨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법규를 지키는 그 법규들이 다 그런 법규들이에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말라. 저런 벌을 지으면 저런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짓지 마라. 그래서 뭐 흔히 말하면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 살인하면 너도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죄의 징벌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세상의 법이 다 그래요. 예. 교통법규를 어겨도요, 교통법규 어긴 거에 대한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도 죄를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심판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음으로 그 죄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공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지만 또한 사랑과 자비고 풍성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다 죽게 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사실 다 죄를 지으며 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나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음으로 우리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다음날 살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의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속죄 제사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며 죽여 바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다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의식.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죄 때문에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건져내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히브리서 9장 12, 14절, 26, 28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고, 그 희생 제물이 되심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죄로 인한 처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굿 뉴스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거나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일을 행하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하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